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잘못 써놨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원고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주 동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근데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갈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는 절규예요. 자기 백성을 찾는 절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뭐죠?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그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작한 메시지.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다른 메시지 하지 않고 회개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의 첫 번째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가 뭘까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신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늘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도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했다. 기적을 많이 행한 그 마을에 어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도 뭐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인 거예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밧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이여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소돔이 여러분 최악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를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남아 있을 거라는, 소돔에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 땅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도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일이라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자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학살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들이 더 많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어떤 시간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람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실람에서 탑이 있었는데 탑이 벼랑 안에 무너져서 8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8명이 아니라 18명.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애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 회개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 죄사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회개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단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죄예요. 여러분 죄.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건 강력한 호소예요, 여러분. 강력한 호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의미로만 자꾸 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죄를 주면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눈을 빼내라.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은 회개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계기가 아니라 돌아서는 계기예요. 제가 오늘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미 다 응답을 주셨고, 제가 여러분 오늘 심야기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이 뭐냐? 성도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이 어둠이 뭐죠? 나예요. 나. 죄가 나예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 나를 목적으로 가는 것을 살았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진리로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죄와 속임이 분별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 죄가 발견되는 게 은혜라고요. 아멘. 여러분,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의 고통이 한 번도 없고 죄에 대한 수치감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리가 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죄는 폭로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 우리에게 죄가 보여지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건지 알아. 신학이 없는 건지 알아. 죄가 보여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죄와 거짓이 드러나고 죄와 거짓에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죄가 폭로되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사죄 확신이 아니라
죄가 폭로되는 게 구원이고, 죄가 폭로될 때 사죄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여러분 2주 동안 잘 들어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게 예수님 이 땅에서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말씀 요한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밤에 또 나눌 텐데, 여러분 그럼 죄가 뭘까? 죄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가 뭘까?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에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돌이켜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어디로 갈 때? 그리스도로 갈 때.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삶의 변화가 뭐냐?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백하라 그래요. 자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죄가 모르니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죄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배경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가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이렇게 전화를 해요. 돈 달라. 돈. 제가 지금 노숙생활하고 있는데 돈 달라고.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 미치겠다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얘 자꾸 전화한다고 나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어떡하니? 걔 왜 너한테 자꾸 전화를 하니?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떡하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보여주시지 않았겠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외롭고. 제가 우리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할게 이런 전화가 아니고, 나도 살기 싫은데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화하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 어떤 의도로 제게 이걸 보여주시냐고. 어떤 의도로 제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마음이, 네 어머니 모습이 내 모습이다. 너희들은 나 살려달라고만 한다. 나 살려달라고. 나에게 나만 살려달라고 그런다. 나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외로웠던 것처럼 내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살려달라는 소리만 하는데, 나 살려달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 목사의 자격이 없구나. 내가 동생도 영혼으로 못 보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내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피를 나는 동생도 영혼으로 못 보고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는 제가 무슨 목사이겠어요. 전부 다 나 살려달라고만 하지 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폭로될 때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게 은혜의 시작인 걸 아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있었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은혜예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어요. 자백함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나 살려주세요 라는 구함은 있었지만 내가 이런 죄 속에 있습니다는 고백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거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건 죄가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 선한 양심이 둔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둔한 자가 되죠. 화인 맞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줌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영적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폭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의 속성이 뭐냐? 사단의 속성이 뭐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폭로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숨겨진 죄가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 잠언서 2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자백은 죄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숨기고 감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폭로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빛 가운데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로되는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죄가 발견될 때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부인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고 감추지 마셔야 돼요. 양심이 고백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죄가 보여질 때 죄를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있고, 죄가 보여질 때 성령의 역사시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여지는 죄를 다시 자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아우성 속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백성을 향한 마음이 없고 오직 나를 향한 나 중심의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마음을 내게 쏟아주세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죠.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목적은 돌아서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한다는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겠다는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막아요. 우리가 자백할 때 제거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애통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죄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누리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자체가 죄에 눌리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죠?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십시오 할 때는 용서받을 죄가 보여져야지 구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르면서 우리가 애통함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함. 아멘. 이제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자백이에요. 그 시작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와 회심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고백 속에서 예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